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좋은 것에는 반드시 가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 가운데 제일 많은 가짜가 다이아몬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다이아몬드가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만은 그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가짜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참 생명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인데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이단이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불교에도 뭐 나름대로 사이비가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단 교주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통계인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통계인데 내가 예수다, 동방의 감람나무다, 의인이다, 내가 재림주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33분이라고 그랬어요. 33분이 아니고 33명.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 발전했습니다만 그 발전한 배경이 뭐냐? 이단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정학으로 신학을 연구하게 된 거죠. 신학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이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언론 사상을 가진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와가지고 아마 진리를 가장 위태롭게 했던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상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단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 같은 것, 또는 구원의 도리를 보면 구원의 은혜와 삶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했을 때 뭐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삶을 이탈하게 하는 그런 원리, 그런 논리는 기독교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금욕을 하든지 내버려 두든지 방탕하게 하든지. 우리 인간은 한 몸이래. 영혼과 몸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없는 영혼은 귀신이 되는 거고 또 몸만 있으면 이거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없고 영혼이 없고 몸만 있으면 다른 동물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완전하게 하나가 됐을 때에 그것을 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없는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 없겠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가 되느냐?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명칭을 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영혼이 없고 의가 없고 하나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리는데 짐승보다 더 악한 짐승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 내에 이단이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을 우리가 잘 경계하지 못하면 그 이단이 들어왔을 때는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쏘으면 결론이 뭐냐? 다 빼앗긴다는 결론입니다. 뭘 빼앗깁니까? 믿음도 빼앗기고 은혜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물질도 빼앗기고 그 삶의 모든 행복도 빼앗기고 이단이 딱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가 들어오는 그 역사하는 그 목적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셨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접속되었다 치면 그 장래는 불투명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을 잘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뭐 진도가 늦든지 빠르든지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이 완전 달라져 버리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진리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뭐냐? 교회 속에 이단에 넘어간 자가 없으면 복이 있고 아멘. 이단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는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이단에 넘어간 분들이 거의 없어요. 위험한 지경에 놓이기까지는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뭐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유혹된 자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저와 여러분 참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조금 이따 그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단이 들어올 때 오늘 이 특징 유다서는 그 단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서 싸워서 이기를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4절을 보세요. 이단이 들어온 경로가 어떻고 모습이 어떠냐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올 때에는 교회에 들어오든지 가정에 들어오든지 뭐 자기 개인의 심령에 들어올 때에 마귀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소리 없이 들어온다. 막 알게 막 그냥 광고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다. 그래서 이단의 역사는 형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온다. 이 대부분이 보면 어둡고 정말 그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은밀하게 일합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사단은 뱀을 사단의 상징으로 보는데 뱀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소리 없이 들어온대요. 뱀이 움직이는데 막 시끌벅적하게 막 발자국 소리가 나고 뛰어가고 그럴 거 없잖아요. 굉장히 미쳐가게 들어. 소리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데 근데 이 뱀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사단의 속성하고 거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뱀은요 소리 없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뱀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 이빨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물었다 그러면 자기가 나중은 모르지만 저절로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 뱀이라는 게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뱀의 속성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뱀이 목표를 향해서 무는 데에 그 최고 빠른 뱀의 속도가 0.02초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공격하는데 그만큼 빨라. 그냥 딱 표적이 나타나면 바로 그냥 물어버리는데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사람 주먹이 아무리 빨라도 적어도 뭐 뱀의 몇 배의 속도로 늦어서 아무리 빠르게 훈련을 받아도 이 뱀이라는 게 목을 돌려가 무는데 그렇게 빨라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많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뱀은 기가 없습니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저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언제부터 구원받았어요? 만세 전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어 주셨고 택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단들이나 심판받을 사람들도 이미 심판대에 오르도록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이단의 특징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단의 특징은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령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됐는고 하나님의 천사가 저렇게 참 악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도 그것이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이 뭐냐? 이미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판결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회개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험한 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100%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범죄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그 심령은 그런 실수나 과오나 죄를 저질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곧바로 회개가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떠났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성급했구나. 내 속에서 참 은혜가 없었구나. 이걸 알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은 천국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의 속성이 뭐냐? 심판받은 자의 속성, 회개가 없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양심에 화이 맞은 자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잘못이라고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게 옳으니까.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어디에 봐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 거울이라고 했어요.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거 자기는 몰라요. 근데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 오물이 묻은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실수했는 건지, 어떤 게 죄인 건지 상세하게 거울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보고 뉘우치고 깨닫고 말씀 들을 때에 막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그러지만은 양심에 하이 맞은 사람이나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은 전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굳어짐을 피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너희 마음에 오늘날에 일컫는 동안에 너희 심령이 강팍해 되면 면하라. 강팍해 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요 멸망이요 그것이 실패요. 그건 지옥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막 강팍한 마음 두고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말 쓰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주자주 회개해야 되고 자주자주 뉘우쳐야 되고 자주자주 돌이켜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생기를 받아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 혼자는 못 깨닫는 것도 말씀 듣다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고 말씀 듣다가 정말 회개가 일어나는데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은혜는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기분 좋은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부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실수가 이렇게 수면에 올라오는 거죠. 그게. 내가 못 봤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데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내가 이게 실수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거를 알게 하면서 뭘 하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유턴하게 된다. 그 말이죠. 회개라는 것이 유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한번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어도 죄를 자꾸 짓는데요. 방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한 번 넘어진 자리에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게 다시 들어오면 딱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닌데 전에 한번 경험했는데 이거는 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차단을 딱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제 했는 거 오늘 하고 오늘 하는 거 내일 하고 내일 하는 거 모레 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자주 짓고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내가 성화가 되는 것이다. 끊을 것 계속 끊어나가니까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 죄악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우리 속에 부패된 심령 속에는 끊임없이 올라오지만은 끊임없이 잘라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심령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사람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 또 억기로 간 사람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아우러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고 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끊어버리고 서로가 서로 부딪히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속에 의로운 성품을 주님 만들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중요하니까 내가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주시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에게는 더 성질 급한 사람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격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성질 급한 사람 붙여주니까 나는 그 앞에 드니까 명함도 못 내주겠더라. 내가 기죽어야 되겠더라. 그건 자기를 고치는 거죠. 내가 악한 속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보다 더 악한 사람 붙여줘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자기 주먹 쓰는 거 힘쓴다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센 사람 붙여줘가지고 다시는 그 주먹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꺼내더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끊어버렸었는지 두고 다윗에게는 그 문제가 아예 그만 눈도 못 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뭘까? 은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출애굽했는 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화되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이 3단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얻었고 현재도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이고 장래에는 완성되는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이 걸음은 지금 광야의 걸음입니다. 광야의 걸음. 이 걸음 속에서 뭐래요? 누구를? 나를 깎아내는 게 광야입니다. 나를 깎아내는.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눈물 나도 울면서도 걸어가고 이 광야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욕정을 다 끊어버리고 욕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이 축복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분명히 서야 돼요. 이 개념이 안 서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니까 막 부자 됐더라. 이런 소리만 합니다. 아주 근거도 없는 이야기. 물론 부자가 된다는 거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됐느냐? 절대로 다 부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기업의 사장도 되고 훨씬 더 성공 많이 하잖아요. 이런 개념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개념을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거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닥만 잘 잡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고요. 아멘. 이 영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왜? 진리니까.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요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고 또 그러면은 담대함이 있고 진리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찾고 있더라는 거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세상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닮아가고자 열망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보면 축복이 뭔지 축복 아닌 것이 뭔지가 벌써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신앙생활은 나날이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물질을 얻는 것이 그럼 나쁜 거냐? 나쁜 것이 아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긴 것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런 자리 하나 못 가져갑니다.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는 은사 있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내가 가진 그 말고도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들이 소중한 게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하여 머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을 쌓는데 담을 쌓을 때 큰 돌도 필요하지만은 적은 돌이 필요해요.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담을 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큰 돌만 쌓아놓으면 이게요 이빨이라 그럽니까 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참 간격이 뜰 때 그때 적은 돌 가서 끼워서 딱 맞춰버리면 이거는 뭐 태풍이 불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고 튼튼한 담이 되는데 이 적은 돌을 끼우지 않으면요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축복이 되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땅 끝까지 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의 돌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게 충실하게 감당한 자 그런 자를 주님은 뭐라 그러면 충성된 자다. 착하고 충성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것이 뭐냐. 뱀처럼 뱀을 연구하면 쉽습니다. 가만히 소리 없이 들어오고 정말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무너뜨리고 뱀은 회개가 없다. 뱀은 귀가 없어서 듣질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유익하더라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도 이단이 들어올 때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모양을 바꾸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최고 좋은 걸로. 이단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제 사업하고 이단들이 하는 것이 무료 급식도 하고 이단들이 하는 것이 옛날에는 방공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와요. 나라의 통일 그리고 뭐 체육 뭐 이런 거 정신 병원 짓고 뭐 학교 짓고 이거 전부 다 이단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위장을 한다는 거죠. 위장을 해가지고 아니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아니 병원을 지어가지고 병원에 치료비도 적게 해주고 또 뭐 구제 사업도 잘하고 또 뭐 하여튼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이거 전부 다 모양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저들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복음 전합니다. 영성이 맑은 분들은 이거를 구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잘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뭐가 없느냐? 경건이 없다라는 거. 이단들은 경건이 없더라.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러잖아요. 이 4절에 보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 경건하지 아니하다.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기에 관심 없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목적을 그렇게 딱 결정을 해가지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만들었는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들은 경건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성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단은 마지막에 가면 전부 거기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이단들이 마지막에 뭡니까? 잘 보세요. 결론이 전부 다 여자 문제로 나옵니다. 지금 김기동이 성락교회 베리아 아카데미 하면서 뭐 귀신론 하는 김기동 목사 지금 교회 완전 박살 났잖아요. 지금. 왜요? 여자 문제로. 아무리 천사 같은 소리를 해도 경건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순수성, 순결함, 깨끗함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멀어진 것은 이미 위험하다는 거죠. 아무리 신령한 소리 많이 하고 대단한 위력이 있고 김기동 목사는 귀신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막 과감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막 예수 이름, 그것도 예수 이름 써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막 놀래가지고 떠나가 버리고 그냥.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이 없더라. 경건이. 전부 남녀 간의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게 막 코스입니다. 코스. 결국 그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영성이 좀 이렇게 바르지 못하면 이 여자 문제가 나와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신실한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물인가 보려고 하면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자 문제에 걸려 있더라면 이거는 뭐 물론 뭐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하나의 코스로